인간의 한계에서 축복으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이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유념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기적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교훈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 보면은 가령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한 기적이 있죠. 이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큰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사로는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사건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강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살펴보면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진행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다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아니면 신약시대에 나타난 것이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해가 갈라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미 애굽에 준비된 훈련된 군사들이 등 뒤에 추격해 와 있었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지금은 그때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한편 홍해가 웅장하게 갈라지는 역사도 기적이거니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 주님을 예수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에 한 여집사님이 귀신 들렸어요. 담임 목사 신방을 좀 와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눈 동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만은, 그 말하는 목사의 말을 든동만동 오히려 입을 더 확 깨물고 이가 부러질 정도로 입을 확 깨물고 예수님을 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도라면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씩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주님께 구하여 얻어지는 것은 사실 모두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보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사실만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은총인 것입니다. 여객선이 부두에 닿아서 손님들이 그 부두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가씨가 그만 발을 헛디는 바람에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는 물에서 첨벙이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원들은 멀거니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아가씨를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쳐다만 보는 선원들을 야단을 치면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사람이 저 아가씨가 죽어가는데 빨리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고 뭘 해? 야단을 치는데도 선원들은 그저 잠자코만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오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오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감만 하고 있는 선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가씨가 세 번째로 떠오름과 동시에 선원 하나가 잽싸게 들어가더니 그 아가씨를 낚아채서 건져냅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바로 건져내지 않고 어째서 실컷 물을 먹은 후에야 건져내느냐고 사람들이 나무라자 그 선원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살겠다고 악을 쓰며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립니다. 이때에는 그 힘이 장사와 같아서 누구도 못 당합니다. 급하다고 들어갔다가는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힘이 거의 빠졌을 때에야 건져낸다라는 노련한 선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반드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제가 울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울산 중앙교회에 제가 시무할 때 포항제일교회 선임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자로 와서 부임 7개월 만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교사들이 야외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는 물가였어요. 울산에 가면은 척과촌이라는 구역리에 척과촌이라고 했는데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안 된다. 물가는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여름 성경학교 다 마지막 날 야외 학습 물가로 보내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안 됩니까? 전에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안 된다.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럼 좋다. 답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더니 교사들이 가서 답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든지 여름이 덥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지를 입고 그냥 바지가랑이 발목 이 무릎 아래까지 적셔 가지고 와서 목사님 보세요. 여기 그 무릎 아래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럼 좋다. 가라.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야외 학습 나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날 구름이 수요일 날인데 구름이 꽉 끼고 저는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또 낮에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추도 예배가 있어서 추도 예배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사감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인터폰으로 목사님 그 사감 집사님 이름이 배 집사였는데 우리 배 집사님이 그래요. 이거 이상한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동강병원에 가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일이 났구나. 동강병 어디라고 해요? 동강병원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말고 그냥 차 버스 대형 버스하고 미니버스 다 나갔으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동강병원 종합병원 응급실로 막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갔더니만은 응급실 바닥에 3명이 누워있고 사감 집사님 한 분하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2명하고 누워있고 또 복도에 그 이동 침대 거기 여자 1명 사는데 그거는 응급처치를 살아났는데 바닥에 누워있는 사감 집사님 남자 사감 집사님하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하고 3명은 막 심장 그 충격을 줘가지고 하는데도 의사들이 하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3명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소문을 들었는지 저희 부부는 꼼짝 못하게 해요. 그 병원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집사님들한테 막 긴급 임시 재직회를 버스 안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사감 집사님 가정은 집사님 2분이 책임지시고 수습하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 두 아이들 여기 2명씩 집사님 2명 수습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감 집사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평소에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숨바꼭질 할 정도로 좀 유별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 물에서 막 물장난하고 그러는데 물장난하고 이게 모래가 쓸려 이렇게 여울처럼 내려가는데 모래가 가볍게 다 있지만은 이게 단단하지 않고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 가볍게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가다가 밑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러면 쑥 들어가서 빠진 거예요. 그럼 여자아이 3명이 빠져 있으니까 사감 집사님이 그냥 용감하게 바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그냥 그만 사감 집사님을 꽉 잡아버리니까 근데 3명이 죽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바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할 때는 타이밍을 잘 맞아 좀 지쳐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조금 더 인내하는 기다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도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조급해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그 때에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머리 위에 임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문 때에 일어났습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밀려오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때인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지만은 밤에는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는 행동의 한계가 느끼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제는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가 제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다 결국 포기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 무거운 멍에와 짐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짐이 그 멍에가 무겁느냐? 다 내게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35절 말씀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라 하면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빈들이라 하면 쉬어갈 만한 곳도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구할 만한 인가도 없는 곳이 빈들인 것입니다. 지금 내 심정이 마치 빈 들녘과 같은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약한 내 몸 하나,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내 인생, 붙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 바로 사는 것이 빈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빈들 같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순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환경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빈들 아니라 절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장 약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느라 끼니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이 끼니를 채우지 못하면 기운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허기가 밀려오는 때입니다. 뭔가 먹어야 할 텐데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인원이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출애굽기 14장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읽는 가운데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대목을 읽다가 감동이 너무너무 되어서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큰 기적을 베푸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그때 어느 유명한 신신학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청년에게 청년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대목을 읽고서 너무 감동이 되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신신학자가 말하기를, 하지만 젊은이, 자넨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홍해는 깊이가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되는 늪이었다네. 이런 반증을 제시한 신신학자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을 혼돈과 실망에 빠지게 해놓고는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뒤에서 다시 또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는 이 청년을 또 보았습니다. 의아해진 신신학자는 되돌아와서 청년 젊은이, 이번엔 또 왜 그러는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방금 읽은 대목에는 하나님께서 몇 인치밖에 안 되는 얕은 홍해 바닷물 속에 온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수장시킨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신신학자가 여러분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밀려와도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빈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 빈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에,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황량한 광야 같은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호련히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분명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빈들에 놓이고 어둠에 놓이고 가장 약한 환경에서 씨름하는 그 순간에 자비와 은총으로 덧입히시는 주님이시고 덧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때와
시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도우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기적의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능력의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